저는 오늘 시편 91편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리더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메가 아메리카를 위대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서 연일 계획과 또 비전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리더가 쏟아내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우 두려운 위협과 근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미국에 들어온 불법 체류자들을 다 쫓아내겠다 하니까는 그 말 한마디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친교를 하는데 그 친교하는 그 식당의 주인이 말하기를 불법 체류자들 다 쫓아내겠다 해가지고 우리 종업원들이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힘이 듭니다. 또 최근에 이제는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를 25%를 매기겠다 해가지고 캐나다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도 예외의 대상이 아니지요. 한국도 한 달 후면은 관세 폭탄을 맞을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린란드도 우리 영토로 삼겠다,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삼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국가 리더가 이야기하니까 그 얘기에 불안과 초조와 근심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매우 중요합니다. 리더의 말 한마디, 인도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되 내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들과 함께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로다 하시도다. 하나님은 너 서류 미비된 자 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관세 폭탄을 준비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14절에서부터 16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첫째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에 사랑하면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샤크라는 말입니다. 이 하샤크는 우리가 한국 언어로 사랑하면이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내게 꼭 달라붙어 있으면 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건져주느냐, 내게 꼭 달라붙으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나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이나 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건짐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탁 달라붙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가는데 한국에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대한항공 그 뉴욕에서 비행기를 딱 타는데 비행기를 탈 때 보니까 파리도 싹 입구로 들어가더라고요. 파리가 날아가서 입구로 싹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비행기를 내릴 때 보니까 파리도 싹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는구나. 나는 돈을 내고 비행기를 탔는데 이 파리는 비행기 값도 내지 않냐고 문으로 살짝 들어왔다가 문으로 살짝 나가면서 14시간 만에 태평양을 파리가 건너는구나. 태평양을 건넌 파리가 되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되냐면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건짐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랍 형제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바벨론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금신상에 절하기를 명령합니다.
두라 평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생안과 시편과 안근과 각종 제금의 소리가 쫙 하고 울릴 때에 그 제금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서고 온몸을 납작 엎드리면서 두라 평지에 세우는 금신상에 절하기 시작합니다. 장관이죠. 우뚝 선 반짝거리는 금신상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복하고 머리를 조아릴 때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뚝 서 있습니다. 누가 밀고 하자 그 일에 느부갓네살이 아주 불같이 화가 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짐짓 그리하였느냐? 지금이라도 좋거니와 지금 생황과 시편과 안건과 각종 제금의 소리가 울릴 때에 금신상 앞에 너희가 절하면 좋거니와 만약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으니 너희의 신이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은 만세스를 하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어 주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줄 왕은 아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에 심히 괴로웠습니다. 분이 났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왕의 명령이 얼마나 엄했는지 그를 데리고 가던 병사도 풀무불에 불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에서 금방 타 죽을 줄로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풀무불 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또 다른 한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그렇게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신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와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라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셨느냐라고 말하자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나오는데 손도 또 의복도 몸에 어떤 것도 타지 아니하고 우리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라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라고 말하면서 온 두라 평지에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하신 분이심을 선포하는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까?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 10절에는 바로 다니엘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친구들을 건져주시고 또 그의 친구인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그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야훼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116편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윽박지르고 우리에게 협박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건지겠다라고 확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그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첫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야훼 일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훼 일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을 의지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00세에 난 아들을 그의 나이 10세 때에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의 한 산의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믿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땔감을 가지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땅에 갔습니다.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뗄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셨을 것이다. 하나님 야훼 일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바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쳐서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내 독자 이삭을 해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한 숫풀에 걸려있는 양을 가져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칠흑같이 어둡고 험난한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미리 다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구비해 놓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일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라파라는 뜻은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히 병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 모든 등에 가죽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온 몸에 상처가 났습니다. 이렇게 매맞으신 이유는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야훼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굳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평강교사에게 예송팀에 우리 김진아 팀장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팀장님이 지난주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매우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안 좋아서 늘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그날 그 한 주간 동안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다는 겁니다. 일도 못 나갈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배운 대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남편의 허리와 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주간 하나님 예수의 이름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내 남편의 다리와 허리를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그 남편의 다리와 허리가 쌩쌩해지고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직장에 출근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 괜찮냐 했더니 몰라. 당신이 기도한 다음에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개운해지고 다리가 펴지고 또 허리가 우지근하고 아팠던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김진아 팀장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라고 기뻐하며 우리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몸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즉 하나님께서 능력이 임하셔서 아말렉을 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기해 주셨습니다. 별반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아말렉을 쳐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이름은 승리의 깃발이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의 삶을 예비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돈과 권력이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평강과 평화를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에 지치고 외롭고 힘들고 낙심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평화를 주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불안과 초조하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와의 이름이 샬롬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나에게 샬롬 평강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사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훼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야훼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빽 있고 돈 있고 물 있고 능력 있고 힘 있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로이, 여호와 로이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니까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은 야훼 찌느케누라는 말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가 없어 허덕이고 죄악 가운데 허덕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 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고 말합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 즉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전화할 때 여보세요, 혹시 당신의 이름이 뭔지 난 모르겠지만 혹시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얼마나 무례하겠습니까? 그런데 전화를 해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뉴저지 목회 아무개 목사님이시죠? 라고 물어보면 내 이름을 아는데 쉽게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로이 하나님, 나를 목자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양과 같이 붙잡아 주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찌르케누의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여호와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훼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높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외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낮출 때에 높일 자가 없고 또 높일 때에 낮출 자가 하나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이기로 작정하면 우리는 한없이 높여줄 수 있으며 주님이 우리를 낮추기로 작정하면 우리는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이 높여주시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준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좋다고 허락받은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 간구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 네가 백날 나에게 간구해봐라, 내가 들어주나.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전화해, 내게 기도해,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알라딘이란 그 애니메이션 보니까는 여러분 알라딘 다 아시죠? 그 램프를 갖다가 붙잡아서 램프를 비벼가지고 지니가 탁 나타나니까 세 가지 소원을 얘기해라. 그럼 내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소원을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쓸 때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세 가지 소원이 아니라 내게 간구해라, 내가 응답해 주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된 야훼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채우십니까? 우리의 빈 그릇을 채우시는데, 빈 그릇을 채우신 하나님, 빈 그릇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간구의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밀러 목사님이 2,000명의 고아를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잠재우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물질이 늘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한 번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서 받으며 고아를 길러냈는데 그의 일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는 작은 정원을 거닐면서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묵상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지금껏 고아들이 필요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 그러니 그분은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장차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주님을 떠올리자 내 영혼의 기쁨이 흘러넘쳤다. 이 생각을 하고 나서 1분 뒤에 편지 한 통이 당도했는데 그 봉투에는 20파운드의 지폐가 들어있었다. 그 돈은 당시 내게 꼭 필요하던 금액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고통과 고난이 있는 일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평강과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을 준비해요.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열왕기 하의 4장에 보면 선지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사망했어요. 그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남편이 죽자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빚을 갚으라고 난리를 핍니다. 빚을 갚지 못하자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을 종으로 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엘리사가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기름병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지금 당장 동네로 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리고 빈 그릇을 다 빌린 다음에 빈 그릇에 그 기름병을 쏟기 시작하라. 문을 다 닫고 그렇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뭐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두 아들과 함께 그 온 동네에 그릇을 빌렸습니다. 빈 그릇 있어요? 빈 그릇 좀 빌려주세요. 꼭 갖다 드리겠습니다. 빈 그릇을 다 하나씩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빈 그릇을 방에다 착 폈습니다. 기름병에 뚜껑을 열어서 기름을 쏟기 시작하는데 빈 그릇이 다 찼는데도 기름이 계속 나와요. 두 번째 그릇을 놓고 채웁니다. 세 번째 그릇을 놓고 채웁니다. 온 방에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고 온 빈 그릇이 다 기름을 가득 찼습니다. 아들아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더 그릇을 가져와라. 그런데 엄마 이게 마지막 그릇이에요 하니까 마지막 그릇에 기름이 딱 채워지자 기름이 딱 그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기름으로 가난했던 그 가족이 빚을 다 청산하고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남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면 문제가 없어요.
누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준비할 수는 없지요. 빈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빈 그릇은 우리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주님께서는 그 작은 기름병으로 온 집안의 그릇마다 채워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꿈과 소망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응답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며 내가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어린 나이에 그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지 나중에는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고통과 고난으로 어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기로 결정하자 이략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아주셨습니다. 온 집안의 식솔들이 다 와서 자기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국무총리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었습니다. 형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환난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하지 않은 일에 모함을 당할 때 우리가 낙심하며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느냐? 그를 만족하게 하며 그에게 내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의 삶을 만족하게 하고 너의 삶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사야서 4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그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자식을 잃어버릴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 나 야훼가 응답하였고 내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을 만난들 우리에게 만족을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주님만이 우리에게 만족함과 우리에게 평안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로다. 주님이 건강 주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을 지키는 것 같아도 내 심장 하나도 내 마음대로 뛰게 하거나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밤에도 내 심장 하나님께서 야, 너 태어나서부터 지금 한 50년 넘게 매일같이 뛰었는데 오늘 하루만 쉬어라. 심장에게 명령하면 그날 그로 우리는 쉬는 거예요. 피가 매일같이 수십만 킬로를 돌아가며 우리의 몸을 활력을 주는데 야, 혈관아 좀 쉬어라. 그러면 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체 조직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방법대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고 낙심하고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고 낙마하지 말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더인 대통령 한 사람이 관세를 높이겠다, 서류 미비자들 추방시키다 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불안을 떨게 합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겠다, 너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너에게 하나님의 영화로운 구원을 보여주겠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